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교회에서 또 환대하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게 선교사들에게는 참 큰 힘이 되는 것을 선교지에서 보게 됩니다. 저 역시 받은 사랑과 환대에 또 힘입어서 또 몽골에 돌아가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힘을 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여기 한국에 들어온 지 한 2주가 좀 지난 것 같아요. 저를 담임 목사님께서 공항에서 저를 픽업해서 교회에 이렇게 좀 바래다 주시고 또 저에게 또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잘 이렇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1년 떠나고 이렇게 들어와서 첫 문을 여는데 아마 잘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저는 딱 들어왔는데 그 우리 교회만의 그 향이 있더라고요. 그 향을 탁 맡으면서 그 온기가 느껴질 때, 야, 이제 우리 집에 온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싹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 거예요. 뭐 늘 여기 교회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집을 이렇게 떠나서 멀리 지내다 보니까 집이 그리워질 때가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1년 5개월 동안 아주 잘 지내고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몽골어도 많이 늘었고요. 또 그곳에서 현지인들과의 관계도 많이 늘어났고 또 여러 가지 장족의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 아내는 이렇게 약 종갓집 만며느리와 같은 요리 솜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전혀 제가 이런 솜씨가 있었을까라고 이렇게 의심할 정도였는데 가서 보니까 점점 음식 솜씨가 늘어나더라고요. 또 저희 현이도 몽골의 자연과 공기를 마시면서 키가 쑥 컸습니다. 둘째 원이는 자기가 몽골 사람인 줄 알아요.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몽골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마치 몽골 사람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핸드폰을 켜놓고 자기 영상을 촬영하면서 몽골어로 영상을 찍는 모습을 보니까 원이가 제일 현지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저도 늘었겠죠. 저도 늘었습니다. 저는 참 부끄럽지만 거짓말이 많이 늘었습니다. 몽골 교통 상황이 너무 이렇게 막히고 좋지 않다 보니까 누구와 약속을 하면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아까 출발했지. 10분 전에 나왔어.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만큼 몽골에 깊이 저희가 적응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더 힘을 내고 또 열심히 적응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고 또 지나온 시간들을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먼저 나눌 때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선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선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내 손에 우리의 인생의 핸들이 꽉 잡혀 있을 때 안도감을 느낍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될 때 평안한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1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게 오늘 본문의 선과 같은 헬라어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착하신 일을 완성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대요. 피조물의 탄식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면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이에서 이런 갈등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아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모르면서 아는 채 하는 것, 안다고 하는 것은 더 교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혼란스러운 인생의 안개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연예인들 시상식을 보면 상을 받는 한 사람이 무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우리 PD님, 감독님, 우리 연출자님, 우리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을 위해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가 아니라 바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 역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갖게 됩니다.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몽골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 거주증 없이는 불법 체류자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작년 12월 30일에 끝나는 그런 거주증을 가지고 있었고 해마다 이 거주증을 연장하는 일이 많은 선교사들, 외국인들에게는 이게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학교에서 이 비자를 발급받아 거주증을 얻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하나하나씩을 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행정처 직원으로부터 선생님의 비자가 출국 전까지 나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비자가 없으면 저희는 강제 출국을 해야 되고 또 다시 들어오려면 엄청난 시간에 또 어려움들을 또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아니, 일찍부터 준비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 타이밍에 비자가 안 나온다는 것일까? 당황스럽고 함께 화도 나고 짜증도 나서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목사님께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저에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힘내서 잘 알아보거라. 이 모든 일은 주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자. 갑자기 제가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설교 본문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이 제게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선교사님들께 여러 가지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변호사를 통하면 한 사람당 300만 원이면 출국 전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볼까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의 힘으로 억지로 해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상한 고집이 또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선택을 한번 해보자.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의 아주 세속적인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바로 제 믿음의 준비였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제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었지만 여전히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삶의 한가운데서는 여전히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조건을 따지고 염려하고 있던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비자가 나오지 않는 이 기간을 통해서 저를 다시 돌아보게 하셨던 겁니다. 비자가 나오지 않는 그 막막한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신 우연이 아니라 저를 빚으시는 필연의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 이후 저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일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행정처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선생님의 비자가 나왔습니다. 아멘. 근데 감사하지만 여기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거주증은 발급이 되었지만 저희 가족은 저를 통한 동반 비자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반 비자가 나오는 기간은 또 2주나 걸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곧 국경일과 또 연말과 새해가 다가오는데 몽골 분들은 이 기간에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월 둘째 주나 돼야 저희 가족의 비자가 나온다라는 그런 일이고, 그렇게 되면 몽골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이 답답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도 그래, 우리 성탄 예배를 드려야지. 한인교회를 찾아가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우연치 않게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랑 비슷한 환경에 있었던 그 선교사님은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도 그런 비슷한 상황인데 이미 가족들은 포기하고 다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포기하세요. 안 나올 겁니다.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단순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하자. 믿고 기도하자. 저는 모르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도대체 뭘까?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 그래, 믿고 기도하자.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제 25일 성탄절이죠. 몽골은 성탄절을 쉬지 않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이제 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쁘게 포장해서 학교 행정처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선물을 드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일 나가겠습니다. 나갈 테니까 당신이 책임지세요. 우리 안 되면 못 돌아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희는 바양주로 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 중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아내는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도대체 뭘까 긴장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생님, 가족 비자가 허가되었습니다. 아멘.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구청에 가서 이 거주증을 교환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어디를 가고 있었죠? 바양주로 교회에 성탄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마음에 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 시간 타이밍을 놓치면 거주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내일 또 못 나가고 아니면 나가더라도 아예 못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우리 교회로 갑시다 하고 교회 가서 오후 2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끝나서 3시에 불이 나게 구청으로 막 운전해서 가는데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 건가요? 차가 너무너무 막히는데 이거 그냥 아무데나 세워놓고 우리 뛰어가면 어떨까? 결국에 가까스로 4시 반에 구청에 도착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감 직전에 거주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선교사님들께 말씀드렸더니 야, 이건 정말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절차상으로 보면 이 비자는 나올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제 삶의 모난 귀퉁이들을 다듬어 가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짜증과 분노, 몽골의 행정 시스템에 대한 실망으로 한국에 오려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입술로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 사건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선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형제들의 손에 의해 잔인하게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 역시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어떠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조각을 맞추어 선을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조각을 빚어 최고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선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일이 참 잘 풀리고 마음이 기쁠 때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내 앞에 닥치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지만 성경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몇 가지 좋은 일 속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쁜 일과 힘든 일을 포함한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단순히 덮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며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은 우연히 생기거나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의 시간, 마음 아픈 순간, 실패처럼 보이는 경험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모아서 시간을 들여 완성해 가시는 결과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잠시 편안하고 즐거워지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더 크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현장을 저는 매일 몽골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협력하는 바양주르흐 기독교회는 몽골 울란바타르의 외곽 빈민촌 산 꼭대기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이 지역은 모두 다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땅이 훅훅 파여서 차가 올라갈 수 없고 또 추운 겨울에는 내린 눈이 녹지 않아서 빙판이 돼서 사람이 걸어 올라가기조차 힘든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과 성도님 대부분은 그 산동네를 걸어 오십니다. 작년에 단기 선교팀으로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 빈민촌, 저희 교회 지역과 도심의 차이는 바로 이 물과 난방입니다. 울란바타르는 이 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콸콸콸콸 나옵니다. 또 중앙 난방이 되어 있어서 추운 겨울에도 얇은 옷 하나로 집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자리 잡은 이 산동네 이 지역은 물이 없고 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빨래도 하고 또 밥도 짓고 또 세수도 하고 청소도 합니다. 근데 추운 겨울에는 그마저 이 물이 없어서 적은 물 가지고 일주일을 버텨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난방이 되지 않아서 석탄이라든지 나무 또 이조차도 없는 그런 가정에서는 쓰레기들을 모아서 떼우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에 썰렁거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이 자기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겼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고 그래 이 지역에 세운 교회가 이 아랫 동네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밝히는 빛이 되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곁에서 이렇게 쭉 지켜본 결과 우리 목사님은 특별하면서도 또 특이하면서 참으로 맹랑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열정적이면서도 순수한 그런 모습을 종종 보고는 하는데요. 우리 교회를 개척한 지 2년 만에 아이들은 약 50명,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은 40명, 그리고 어른들은 약 3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 지역의 아이들은 보통 꿈이 없고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환경이 깨어진 가정이 많고 또 생활적으로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표정들도 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양주로 기독교의 아이들은 조금 특별합니다. 항상 목사님이 아이들이 들어오면 안아주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던 게 이제는 교회 안에 문화가 되어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서로를 보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서로를 안아주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는 원래는 앞마당에 전부 다 뾰족한 자갈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자갈 위에서 축구하며 때로는 넘어져 다치기도 합니다. 어느새 저희 아이들도 그 무리 안에 있었습니다. 뛰어놀고 넘어져서 다치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썰렁구 목사님 마음에 이 자갈밭에 예쁜 어린이 놀이터 운동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장로님께 이런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2025년 1월부터 놀이터 건축 헌금을 합시다. 그리고 놀이터를 세웁시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첫째 주 첫 건축 헌금이 얼마가 모였을까요? 한국 돈으로 2,000원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매주 모이는 헌금이 5,000원도 채 되지 않는 그런 빈민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놀이터라뇨, 운동장이라뇨,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그 썰렁구 목사님이 참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작년 첫 여름 단기팀이 다녀갔습니다. 저희 아내의 동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또 교회 복도에 있는 교회 놀이터 건축 기도 제목을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런 내용들을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후원금을 모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을 모금을 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저는 또 이 기쁜 소식을 썰렁구 목사님께 전달드리고 공사를 바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다지고 시멘트를 붓고 나니까 1,000만 원을 다 썼다는 겁니다.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이미 땅을 다지고 시멘트를 붓는 거에 1,000만 원이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니 원래 얼마인데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원래 인부를 들여서 사용을 하면 이게 약 한 3,000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그런 이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교인들이 십시일반 힘을 합쳐서 정말 시멘트도 이렇게 개고 붓고 철근도 넣고 해야 가능한 금액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이건 시멘트 이 차가 와서 부어야만 가능한 그런 규모였던 겁니다. 어찌어찌 돼서 정말 이 시멘트만 깔려 있는 그 놀이터 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썰렁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멘트 위에서 뛰노는 아이들만 봐도 참 배가 부릅니다. 근데 그 옆에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가을에 왕공 감사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목사님들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는 저와 이렇게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후원해준 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또 고민해 봅시다. 힘내세요. 라고 격려를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다시 여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단기팀들을 맞이하고 정성껏 맞이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웃으며 또 울며 또 사역했습니다. 그 마음이 전해졌는지 다녀간 몇몇 교회들이 또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서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처음 후원한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부족한 금액을 채워주겠다는 연락이 다시 왔고 결국 총 2,000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름 사역으로 지쳐있을 즈음에 저희 미래를 교회에서 단기팀이 다녀갔습니다.
지친 현지 성도들에게는 마치 시원한 피로회복제 같은 그런 단기 팀이었습니다. 바나바 세미나를 통해서 새 가족들이 교회에 뿌리내릴 힘을 얻었고, 또 어린이 성경학교에 참석한 아이들은 생전 처음 보는 신문물을 접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매일 100명이 넘는 인원에게 점심과 저녁을 며칠 동안 배부르게 대접하며 보여주신 그 헌신은 바양주로 기독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되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전부 다 입을 모아 우리 내년에도 한 번 더 와주시면 안 될까요? 해마다 계속 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또 그 영적인 잔치의 정점은 합동 세례식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2년 만에 성찬식은 한번 시행했지만 세례식은 처음이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했던 우리 많은 지체들이 나도 저런 성찬식에 참여하고 싶은데 우리 세례식은 언제 합니까? 라고 해서 담임 목사님께 요청을 드려 이날 세례식을 시작했습니다. 11명의 성도님들은 새로운 영적 성장을 또 경험했고, 이를 통해서 온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다른 지역에서 또 바나바 세미나에 참석했던 다른 교인을 만나게 됐는데, 이 교인은 바나바 세미나 이후에 후속 세미나는 언제 시작하는지를 또 물어왔습니다. 그러면 자기 교인들을 또 데리고 와서 꼭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꼭 열어주세요라는 그런 부탁을 또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우리는 잃었던 힘을 다시 회복해서 마지막 운동장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자갈밭이었던 운동장에는 녹색 인조 잔디가 깔렸고, 농구장과 축구장, 그리고 아이들의 꿈이 담긴 놀이터가 완성되었습니다. 돌아보면 한 사람의 작은 사랑에서 시작된 일이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걱정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이야기는 하나님 손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흩어져 있는 작은 헌신과 눈물의 순간들까지도 모아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혹여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작은 조각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의 완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세상적인 성공이라든지 문제의 빠른 해결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은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환경을 조금 더 편하게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과 성품, 존재 자체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빚어가시는 구원의 과정임을 알려줍니다. 저희 가족이 연고 하나 없는 몽골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저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그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저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지난 여름 저희는 단기팀과 함께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13살 소녀 너밍의 집은 지금도 제 마음에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너밍이라는 이 13살 이 여자아이의 집은
원래 울란바토르에서 먼 시골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유목민으로서 가축을 키우는 일을 했었고 또 아이들은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독한 한파를 버티지 못하고 기르던 가축들이 다 몰살되었고 어쩔 수 없이 가족은 빈털터리로 밀려서 울란바토르 외곽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가족은 공장 마당 한편에 세워진 차가운 게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 달 월세는 한국 돈으로 약 5만 원 정도를 지불하면서 그곳에 게루를 설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7 식구가 함께 몸을 부비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충분히 먹지 못해서 또래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작은 체구 또 작은 키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5남매 중에 3명의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보통 빈민촌 아이들에게 꿈을 그려보라, 꿈을 얘기해보라 라고 하면 화목한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내 평생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가족이 정말 손을 잡고 맛있는 요리를 하는 식당에 가서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꿈처럼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가끔 경찰이나 교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살 여자 이 너밍이라는 친구에게는 아주 독특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말하는 꿈이 무엇인지 오늘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영상이 끝나면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양이야 얼굴이. 코예요 코. 양코. 지금 정전이거든요. 말로만 듣던 주경 야독을 여기서 보네요. 동생. 올와. 빨래하네. 여매가 빨래를 하네요. 이 딸이 네. 맞으면 목사 되고 싶어요. 아, 이 친구가 Ингээд ядуу хүмүүсд туслахаар ядуу хүмүүсд ингээд амар үйлчлэлтэй ажилладаг болохоор ядуу хүнд тусалж ядуу нь ингээд амьдралыг бийсгэх гэж тэгээ сайхан амьдралтай болох гэж пастор болохыг хүсдэг. 아, 첫째, 그다음에 둘째, 그다음에 얘 아들이 셋째. 아, 내가 아들 넷째. 그다음에 여기 애기 좀 볼 수 있어요? 그때 잘했네. 아, 너무 귀엽다. 네, 2주 정도 됐어요. 아, 2주 정도. 엄마 이름은 네, 오드벌리예요. 35살이에요. 35살. 네. 아버님 이름은 어치라 진쪽을 어치로 어찌됐지? 어치르다치. 어치르다치. 51. 51. 네. 말로만 듣던 주경 야독을 여기서 보네요. 오, 공부하게. 얘들이 글씨가 다 예뻐. 글씨 너무 잘 써. 지금 살고 있는 중에 지금 이 가족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서 이 아이들 볼 때는 그래도 뭔가 그래도 가정이 화목하니까 그래도 그런 생각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 아빠가 아까 나한테 아이들 다 한국 가서 키우고
2명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고 뭐 나머지 애들은 뭐 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번역기는 대충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아빠가 아이들 막 일 시키고 막 아이들로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하니까 그래도 참 이 가정은 좋은 가정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와,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와,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인데 전기 요금을 내지 못해서 전기가 없어서 이렇게 초를 켜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가 무슨 꿈을 꿔? 야, 너네가 무슨 꿈을 꿀 수가 있겠어? 너네 환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너밍이라는 이 아이에게는 목사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목사님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니?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썰렁거 목사님을 보면서 저도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밍이 본 것은 목사라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을 조건 없이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 주었던 썰렁거 목사님의 삶 속에서 너밍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한 아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꿈꾸기 시작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선은 이미 조용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은 눈에 보이는 성공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우리의 삶과 성품을 통해 조용히 흘러갑니다. 저희 가정은 몽골에서 지난 1년 5개월 동안 이제 2명의 몽골 현지인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도 아직 서툴고 문화도 잘 모르는 그런 저희가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가정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현지인들이 저희 가족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도 너희가 다니는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 너희 교회에 나를 초대해 줄 수 있겠니? 아, 물론이지.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 듣는 설교 말씀에 궁금한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성경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도 저희는 그저 아는 만큼 정직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애쓸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모습을 본 누군가가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 이 거룩한 흐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가장 아름다운 선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자갈밭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빚어내고 계십니다. 이 선한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